주셔서 같이 찬양을 좀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도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나는 안에 너를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우리 조금은 낯선 찬양이지만 가사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도 모르는 내 고통은 사라지네 나는 아는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우리 주의 이름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고백할 노래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다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의 오셨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구별된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고등부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기를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곧 20살이라는 성인의 시기에 진입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제 곧 고3과 고2라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드는 친구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고등부를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는 성격적으로 살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요. 또 붙잡혀 와서는 억지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말씀을 전한 뒤에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또 경고를 듣고 자기가 전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좋게 반응이 나왔는데 그걸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런 상태. 그러한 요나의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승질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성질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것처럼 액션을 취하시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결국은 안 내리는 쪽으로 가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따라왔다가 요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랬던 거예요. 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 그리고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세요. 요나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것, 너무 인애가 많으신 것, 이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요, 방금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과 인애가 많으신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불순종했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인애를 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죽겠다라고 나왔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그 두려움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인애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인애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 의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아닌 타자, 곧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요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참 못돼 처먹었죠. 그런데 이 못돼 처먹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러한 예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한 재미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해 보면 연말이 되어서 왕이 이제 이 회계 장부를 점검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아직도 안 갚고 있는지 못 갚고 있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어떤 뻔뻔한 사람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를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신문을 하고 그가 빚진 액수가 얼마인지를 딱 보니까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좀 과장돼서 오늘날의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30조 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국가 예산에 준하는 그런 액수. 우리나라가 국방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조 원, 45조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 예산에 준하는 만큼의 액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빚진 사람이 왕의 고위 관리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엄청난 돈을 빌려다가 은행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가 큰 사업을 하나 계획을 했는데 성과를 별로 못 거두고 아마 실패를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그래서 당장 갚아라라고 이제 왕이 요구를 하니까 갚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고 그 자식들 또 아내도 다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지금 법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법이었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빚을 진 이 종이 말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좀만 견뎌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다 종살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인애의 마음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그냥 없는 걸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왕이 자기가 직접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음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그 금액을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왕이 보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왕에게 있었고 그거를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왕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주는 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이게 손해를 엄청나게 입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그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뒤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모든 빚을 다 자유롭게 탈탈 털어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빚쟁이여서 얼마 전에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그 길에서 마주쳤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정도 빚이었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쳤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뭐 차 한 대 값, 저렴한 자동차 한 대 값,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 정도 빚을 진 자기 그 빚쟁이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당장 그 빚을 다 갚아내라고 요구를 하죠. 어떻게?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그 사람이 동일하게 그 사람한테 자비를 구합니다. 제발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당장 갚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라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와서 그 힘없는 가족들이 그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그 처자식이 뭐 자기 이들이 종이 되어 팔려 나가든지 해서라도 갚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빚쟁이의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괘씸한 거죠. 이 왕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그 작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액수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대략 3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액수입니다. 아주 작은 거죠. 이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왕이 그를 다시 데려다가 네 빚을 다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구나 하고 괘씸하다고 하여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왜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그 죄를 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 용서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나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에게 한 가지 말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를 용서해 줬다고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요나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뭐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냥 성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박넝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니느웨가 그래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든지 뭐 홍수가 내려오든지 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사실 날이 뜨거웠어요. 더웠어요. 햇볕이 내려집니다. 쨍쨍 내려진 햇볕에 이 요나가 이
이 햇볕에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이제 힘들죠, 덥죠. 음막을 지었지만 그 햇볕의 뜨거움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가 싹 자라나게 하시죠. 순식간에 박넝쿨이 하나 싹 자라나서 그 박넝쿨의 그 잎사귀들로 인해 요나가 그림자에 쉬게 하십니다. 시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그 박넝쿨로 인해서 쉼을 얻었다가 이튿날에는 갑자기 이 벌레를 먹게 하셔서 이 박넝쿨을 싹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시 햇볕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내려쬐니 요나가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가 성을 냅니다. 막 화를 냅니다.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거 계속 우습게 여겨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승내는 게 옳습니다. 박넝쿨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주셨던 박넝쿨 하나 이걸 또 걷어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 모든 성경의 이 요나서의 성경의 핵심이고 이 주제가 되어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햇볕을 피할 수 있었고 쉼을 얻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참 좋았다.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 정확히는 여기서 심판을 당한 대상은 바로 박넝쿨이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임 당한 것은 박넝쿨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고통스러웠습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햇빛을 피할 수 있었던, 그래서 잠시나마 시원함을 누릴 수 있었던 요나가 행복해 했었습니다.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박넝쿨이 사라지자 고통스러운 것, 물론 심판은 박넝쿨이 당한 거예요. 박넝쿨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괴로웠던 건 누굽니까? 요나였죠. 요나가 또 괴로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고통스러운 주체는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한 그 민족과 족속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서 니느웨를 멸망하게 하시면 물론 니느웨가 고통도 받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니느웨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면 정말로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끼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돌보아 키우셨던, 요나는 자기가 하나 수고도 없이 우연히 얻은 박넝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아끼시고 돌보셨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심판 가운데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면 그 죄인의 죽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 악한 자들의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되고 부모님 되신 하나님은 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 서로 싸우면은 나는 무조건 잘한 거고 이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형이 틀렸다라고 해서 형한테 벌을 주고 그 형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렇게 자꾸 괴롭게 하는 우리 형이나 동생이 뭐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 가까운 친구나 이웃도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속 시원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또 다른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는요, 아무리 죄를 짓고 도망가 숨어도요, 그 죄의식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그 저주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심판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여서 이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그 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꼬리표가 남아서 그 인생을 계속 괴롭게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소를 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출소한 조두순이 고작 10년의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시선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고통을 같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출소한 후에도 그를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그 형사가 있습니다. 자비에르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의 죄몫을 캐고 또 죄짓는 것은 없는지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다시 형무소에 집어넣기 위한, 그리고 그의 삶도 계속 피폐해져 가는 그런 죄의 그 결과들이 이 인생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간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라는 집단에서 초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또 꼬리표가 되어서 학창시절을 굉장히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야 할 준비가 되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잘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들어간 그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초반에 저지르는 어떤 실수는요, 우리의 그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찍힌다라고 하죠. 한번 찍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뭘 행동하기만 해도 혹시나 또 내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것 아닐까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나를 쳐다봐요. 애초에 나를 문제아 취급하고 단점만 찾아내서 지적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불러다가 혼내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것 없는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자녀나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라는 것은 어떤 용서입니까?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탕감, 그냥 모조리 다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신분을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어떤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그 죄의 신분에서 그냥 자유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신분에서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정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녀 취급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선입견과 부정적인 시선들, 편견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자녀로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단점들의 그 선입견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고 기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또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을까, 그런 편견으로, 그런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제자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선입견의 굴레 안에 집어넣고 바라보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요, 고슴도치라도 자기 자식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아라고 찍힌 그 아이를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똑같이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참된 교사가 아닙니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힘들진 모르겠지만 자기 눈에 문제아라고 보이는 그 친구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는데 왜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와 유망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여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대하시고 이웃을 대하시는, 가족들을 대하시는 그런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파하시고 그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또 다른 친구들, 혹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 그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용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사 권능 주시사 주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